오늘 바이블 타임의 본문은 창세기 16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가 어떤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는 남다른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가 과연 믿음의 조상이겠습니까? 사실 그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실수가 많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그는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데리고 자기 조카를 데리고 이제 고향을 떠나게 되죠. 그것도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란이란 곳에 머물러 있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그때서야 가나안으로 떠났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 도착한 그 가나안에서도 흉년이 들자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은 가나안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개인의 생각에 따라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속이면서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지만은 결국 그 애굽의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그 위기를 경험하게 되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지 아니하셨다면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에게 없던 믿음이, 불신했던 마음이 주저했던 그 순간순간들이 아마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의 실패가 또다시 반복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이제 10년이 지났을 무렵입니다. 그 이전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뭇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의 후손을 이와 같이, 이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3절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10년이란 시간이 그 지나는 과정 속에서 어느덧 아브라함의 믿음이 옅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그 후손을 많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이제 합리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꼭 사라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이 후손을 만들어 주시겠지.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자식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냥 수긍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아브라함의 그 심각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를 도우시고 그 위기로부터 탈출하게 하셨지만 막상 이번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굉장히 만만치 않은 문제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의 마지막 구절인 16절을 보시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그의 나이 86세였습니다. 그리고 17장에 다시금 내용이 시작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9세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86세부터 그 99세까지 13년의 그 기간 동안의 내용이 없이 점프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13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브라함을 돌보시거나 그에게 말씀하시거나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7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내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았음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엘샤다이 하나님인데 왜 너는 나를 신뢰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통하여, 사라를 통하여 너의 후손을 많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왜 너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느냐? 그 지난 13년 동안의 결과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13년이 너에게 어떠했느냐?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위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존재 때문이었는데, 막상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을 때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13년의 시간이 그에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아무 말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7장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죠. 그러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10절 말씀에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할례를 받게 하시죠.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19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자식을 낳게 될 터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먼저 지어주십니다. 지금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근거로 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었을 때 그가 하나님과 약속을 깨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신실함을,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여 그 약속이 만들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어떤 사건처럼 그가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놀라운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가 과연 믿음의 조상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런 순종의 믿음을 닮으라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이 그런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때까지 어떤 사건들이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던 첫 번째 모델이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을 모델로 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너희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너희를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증명하셨고, 또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하기까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터인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온전한 존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완전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목적으로 하며 나아갈 때에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오늘 너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행할 수 있는지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각각의 믿음의 수준은 아마 다를 것입니다.
누구는 아직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하란에 있고, 누구는 저기 애굽에 가 있고, 또 누구는 가나안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자리에 믿음의 수준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누구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각각의 수준은 다를지라도 무엇이 분명합니까? 여전히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을 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완전하게 행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지혜와 방법을 신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런 우리를 또다시 참아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이제는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을 내려놓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은사와 능력 안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